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라. 4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절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8절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13절 이방에 객이 되어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14절 징벌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15장 1절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일날 들었던 이제 땅의 축복의 실체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5가지 축복, 구약의 5가지 축복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거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고 행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날 땅의 축복의 실체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관해서 지난주일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마른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살았을 때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이 되어 약속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들이 되면은 아버지로부터 물질뿐만 아니라 유업으로 받을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호세아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들 삼아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피조물이요 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유하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지만 주인이 종에게 주시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약에서 5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삼아 주셔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축복,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5가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복을 받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이라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받지 못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잘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축복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가를 찾아 이제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땅의 축복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땅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땅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만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도 없는 타국의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이 거할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땅의 축복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에게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의 마음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굳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곁에서 순종함으로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느냐, 굳은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길가와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튕겨나가 버립니다. 가인과 같이.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많은 것을 드리고도 또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자꾸만 드립니다. 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벨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축복을 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시조 아담에게 주셨던 재물을 이제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빼앗아 버렸죠. 그리고 겨우 땅을 주셨지만 자신들이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야 했고 그나마 수고를 해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내 것을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우주에서 평생 동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명령하기를 바로 판결하기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 사망을 판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신 후에 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우지 않고 건축하지 않는 성읍과 거주할 집을 주고 그들이 심지 않는 과일나무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세우지도 않고 또 우리가 가꾸지도 않는 그러한 성읍과 과일을, 식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즐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서 작정헌금을 많이 합니다. 작정헌금할 때 내 마음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30만 원 해야지, 나는 50만 원 해야지. 첫 번째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하면은 그 금액이 자꾸 낮아져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시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시니까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자는 인색함으로 헌금을 내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냈다 하더라도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11조를 이만치 했으니까, 내가 감상금을 이만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방법을 때에 따라서는 몰라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을 자주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교회들은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헌금을 이렇게 드렸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구나. 배워서도 알지만은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여 드리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옥토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즐겨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을 드린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를 드렸으니까 얼마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드렸으면 그걸로 잊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자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인간들에게 주시는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질병이 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는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맹인이 난 것은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노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많은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습니다. 연못가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이제 통하면은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병을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 짐을 들고 가라. 너는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날은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안식일인데 어떻게 내 짐을 들고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나를 고쳐주니가 그렇게 말하더이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은 고침을 받았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누가 고쳐주는지를 몰라요. 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그것을 피해서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누가 고쳐준지를 몰랐어요. 근데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서 내 병이 나았으니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5절의 말씀이니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애굽에서 내렸던 그러한 악질과 모든 병들을 내게서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를 미워하는 자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병을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지만은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병들이 걸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굳은 마음은 이해득실로 자신이 하는 충성과 봉사를 자랑으로 기억하고 바로 굳은 마음으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와서 하는 봉사들, 그 봉사들을 이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해득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것이 바로 이해득실입니다.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굳은 마음이고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이해득실과 관계없이 내가 하는 충성과 봉사를 함으로 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할 때 너도 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가져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너무나 이제 풍성하게 점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져옵니다. 차고 넘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우리가 이해득실 따져서 합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 내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한다면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은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 바로 장수지요. 노아 시대 때는 수명이 1000년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노아는 950년을 이제 살았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죄로 말미암아서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8 식구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롯과 그의 딸들 외에는 다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100세를 넘게 살았으나 모세나 아론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는 이렇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소유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자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작심삼일 금방 실증을 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작심삼일 금방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은 바로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함으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함없이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축복,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하는 자는 자녀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자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의 부인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드릴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굳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5가지의 축복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땅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마태복음 13장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땅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축복,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건강의 축복, 이의 득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충성과 봉사를 할 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신답니다. 네 번째, 장수의 축복, 무슨 일을 하든지 변함없이 하는 사람이 바로 옥토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로서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축복, 심령의 열매를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드리는 자, 충성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자꾸만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서 줍니까? 내가 할 도리,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잘 행할 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복을 달라고 아무리 빌어봐도 하나님께서는 눈도 껌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눈만 껌뻑해도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실 수 있어요. 2021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복을 받을 가나안 땅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100배, 60배, 30배를 열매를 맺혀 드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면서 열매 맺는 것은 내가 100배를 열매를 맺든 60배의 열매를 맺든 30배의 열매를 맺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옥토 땅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같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의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섯 가지의 축복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약 성경의 5가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또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해득실을 따지고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